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네, 오늘 국가의 위정자에 대하여 국가 권세의 원천과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첫 번째 항목 볼 겁니다. 오늘 23장이 그 국가 위정자에 대한 진술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이제 국가 권세의 원천과 목적,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검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신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교회는 국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존 스토트라는 분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읽다가 거기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네 가지 관점을 이제 역사상 존재했던 네 가지 관점을 정리한 걸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 만능론이죠. 국가 만능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국가가 종교를 다스려야 된다. 보통 독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에 이런 태도를 취했고요. 막 교회 씨를 말리고 교회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 독재자들이 이에 해당을 하죠. 두 번째는 신정 국가죠. 신정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고 중세 시대가 세상 정부를 교회 밑에 교황 밑에 두려고 하였었고 어 오늘날 여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종교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신정 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들 그러면 오늘날 이슬람 그 근본주의 나라들이 다스린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 관계입니다. 타협안. 국가는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호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국가가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들이 이제 교회를 국가의 꼬봉으로 만들어서 이제 받들도록 하는 거죠. 독일 히틀러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독일 교회가 지지를 했거든요. 예. 이 히틀러가 하는 일을 독일 교회가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지지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일본 교회들이 협조한다든가 또 수십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인종차별 있잖아요. 백인, 흑인 인종차별했는데 그때 국가의 인종차별 정책을 교회들이 눈 감아주고 협조해주고 또 어용 신학자들이라 그러죠. 그 정부 편에 서서 이 신학자들이 그거를 정당화하는 흑인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타협 관계죠. 네 번째는 동반자론입니다. 동반자 관계.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동반자와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건강한 견제와 협력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집회를 금지하는 그 행정 조치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회들이 따르는 교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교회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크고 작은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따르는 교회도 있었지만 정부가 기독교회를 핍박한다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제 법원에 이거 취소해 달라고 이제 그, 그 뭡니까? 법적인 소송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 뭐 이 협조적으로 잘 따라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찬반 주장과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가 되죠. 그죠? 교회가 정부가 하는 정책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교회를 뭐 없애버리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뭐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시나고에서 23장 1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만 어떤 풀타임 사역자만 교회만을 세운 게 아니시고 국가 위정자들도 세우셨습니다. 첫 문장이 다음과 같죠.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이 문장을 더 세분하게 나눠보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상 정부, 세상 권력자들, 세상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1절, 2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하는 시즌 되면 그 대통령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예, 하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약 1년 반 전, 2년 전인가요? 1년 반 전, 이게 윤석열 씨가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씨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검사하다가 대통령 됐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하였는데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밝히면서 이 모양새가 위에 눈치 안 보고 맡은 바 직무를 이제 검사니까 정의의 사도처럼 행하여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얻게 됐습니다. 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이 정치적인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나라의 위정자가 되는 원칙과 구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다 득표자가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정하신 것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이 아주 근소한 차로 그 됐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뭐 선거 때 뭐 다른 당에 뭐 표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위정자를 테러한다든가 국가 전복 반란을 시도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거죠. 성경은 모든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정하셨다 그래가지고 위정자들이 그럼 뭐 완전한가?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그냥 우리가 침묵함으로 다 뭐 잘 따라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원칙. 권세자들이 국가 위정자들이 명령하면 그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자들은 기준이 있어요. 순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순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 바로 왕 시대에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뭡니까? 뭐 죽여라 또는 뭐 강에 빠뜨려라 뭐 이런 잔인한 명령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그럴 때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 고위급 관료들이었는데 그 명령에 거절해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해요. 왕이 지금이라도 어? 그 경배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배하지 않겠다고.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우리 죽더라도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냥 죽더라도 결코 우리 우상 숭배 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어긋나는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경우들은 세상 정부와 권력자들은 나라의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법령 뭐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반대가 되지 않은 한 따라주어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베들레헴 왔다가 아기 예수님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당시 유다 당국이 신정국가처럼 행하는 그런 법들, 나라법들을 다 지키셨어요.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법을 따르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시고 성전세도 내시고 그런 법들을 다 따르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실 때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고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 너 이렇게 침묵하면 너 죽는 수밖에 없어. 응? 저 유대인들이 너를 막 죽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적극적으로 너 변호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침묵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 있다는 거 몰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행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도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평화롭고 조화롭고 공의롭고 유지되게 진행되도록 권세들을 세우셨고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 권세, 국가 권세의 목적은 권선징악입니다. 어, 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또는 상선벌악 이렇게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예. 그 국가 권세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음 문장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검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마서 13장 3절 4절 보시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들을 보면 위정자들이 해야 할 그들의 책임과 의무는 권선징악, 상선벌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신자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중상모략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그러면서 신자가 이제 법정에 서고 뭐 감옥 가고 이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칭찬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아름답지도 않은 거죠. 선을 행하였는데도 고난받으면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악을 행하여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경찰에게 법정에서 처벌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그때 전국을 떠들썩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인천인가 부천 쪽인 것 같은데요.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교회는 교회 자기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힘이 들고 또 그 당시는 CCTV가 많이 달려있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골목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불을 붙여본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활활 타잖아요. 그, 그게 재미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목 방화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방화범을 잡고 보니 그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참 예, 뭐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부끄럽고 뭐 그랬죠. 자, 시간은 흘러서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 힘들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둔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생활고에 힘들어서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들을 검거를 했는데 그중에 목사도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낚인 사람의 돈을 중간에서 받아서 은행 ATM기로 그 보이스피싱 그쪽에다가 송금해 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그런 거죠. 고액 알바 광고에 속아서 하였다는데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양심을 속이고 그런 일을 했으니 덜미가 잡혔죠. 무엇입니까?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거죠. 정부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직업이 무엇이든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창장, 뭐 상금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나라가 작동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검을 주어서 그 일을 법 안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1세기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 그러니까 로마서와 베드로전서 기록한 이후로 약 1600년 흘렀고 지금 시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후로 약 400년 흘렀습니다. 세상 정부와 권력자 위정자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태도는요. 그 원칙과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나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죠. 정부는 법을 잘 집행해서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국가의 일이에요. 국가 위정자들의 할 일이에요. 그게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 그 국가 위정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직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신자들은 또 그 일을 따르면서 그 그러한 일들을 위정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라주면서 또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이 그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